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9월, 10월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가 예배 형식을 조금 더 풍성하게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우리 막대부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풍성하게 나아가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18일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밖에서 그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그릴 파티라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추웠는데 또 막상 또 밖에 보니까 할만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도.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변에 또 알리셔가지고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오늘 식사하시면서 또 계획 이렇게 준비 같은 거 좀 챙겨가야 되겠네요. 오늘 성령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저번 주 말씀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자 이런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제가 안 읽었네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6절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자, 우리가 9절 빼고 4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이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요 결국 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단어들 사용되었어요. 한번 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절. 2절도 없네. 2절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나오고요. 9절에 하나님의 영.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또 16절에요. 성령. 14절에요. 하나님의 영. 이게 계속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들지만 결국 성령. 그러니까 8장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결국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결론을 내는데요. 읽어볼까요? 8장 26절도 없나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무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8장까지 정리해보면요. 1장부터 2장, 4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 앞에 섰다 그랬죠. 복음 앞에 섰다는 건 뭐 뜻한다 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죠. 그리고 8장에서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해.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어주신 6장은 특별히 한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 분쟁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였어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죠. 시장에서 고기 사 먹는 게 왜 분쟁거리가 될까? 왜 이걸로 싸웠던 걸까요? 어떤 위험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이방 제사, 우상의 제사를 드린 그 음식들이,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됐거든요. 그러니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충격적이게도 지금 이게 우리 얘기더라고요. 당장 어제가 추석이었잖아요. 집에서 산소나 혹시 집에서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혹시 그 음식에 대한 고민 해본 적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끝나고 도란도란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 그거 당연히 먹게 되는데 이걸로 고민하는 분 계세요. 집안이 제대로 기독교 집안이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그랬는데요. 이제 외가 쪽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서 절 안 하는 거는 뭐 보통 다 이해를 해주세요.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기독교인 왔는데 그 절하고 강요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정상적 비성장성 이런 거 비성장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지금 죄송한데 그건 아니고 이게 아무튼 이해를 해주세요. 보통 절하는 건 저희 가정에서 좀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사 마치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른분들이 그걸 이렇게 내주시는데 그거 이거 안 먹습니다. 불결합니다 하기가 어린 나이에 제가 해산물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문어 숙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런 제가 아주 기독교에 충실하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막 할 때였는데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문어 숙회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 솔로몬 재판과 같이 바울이 이거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제사상 음식 그거를 판결을 딱 내줘야 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분쟁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어느 편을 들어줬을까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리냐? 6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6장 19절과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받아 너희가 온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이건 먹어도 돼, 안 돼가 아니라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분쟁이요 바울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또 이 문제를 똑같이 다루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니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안 먹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의견 사이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제사 음식 먹지 말자,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전혀 반대되는 의견 같지만 사실 이 두 그룹이 주장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먹지 말자라는 쪽은 나 우상 숭배할 수 없어, 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먹을 수 없어, 난 하나님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이었겠죠. 반대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데 우상에게 바쳤다고 안 먹으면 오히려 그 우상을 인정하는 꼴 아니냐.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쪽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었던 거죠. 먹어도 된다고 말했던 거죠. 두 의견 모두 이해가 가고 모두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어느 편을 굳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6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인지 명예이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했어요.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원래는 다 먹어도 되는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보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제사상 들어진 거야 안 들어진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상 같은 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는 쪽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제사 음식을 먹지 말자라는 쪽과 논쟁한 적이 없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래 혹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당신들 마음이 조금 어렵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레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디 집에 누구랑 같이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선생님 이거 제사상 들어진 음식인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거기서 당신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신앙 가졌습니까? 그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굳이. 교회 청년부, 특히 청년부에 보면 종종 이런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 가지고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본인은 매우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본인 신앙에 따라 제사 음식 안 먹고 술 안 먹고 그런 사람 가지고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네, 신학적으로 어쩌네 해봤자 어디 도움될 구석이 하나 없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뭐라고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 나쁜 거, 우상 이거 정해진 거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아무 원칙 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용해 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교회에 싸움 일어나지 않게 선과 악, 잘못된 거, 옳은 거 이거 구분하지 않아도 돼. 그냥 싸움만 안 일어나면 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보다 더 높고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고 높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죠. 네가 제사상 올려진 음식 먹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 안 먹을 수 있죠.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제사상 음식 그거 먹어도 되는 단순한 허용이 아닙니다. 편하게 풀어줘서 규칙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편하게 신앙생활해가 아니라 먹더라도 어떻게 먹으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더 높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보면 더 엄격한 규칙이죠.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먹지도 말라는 거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해. 이게 바로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 삶의 더 넓은 부분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게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제2대 도시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럼 지중해를 상상해 보시면은 이탈리아 로마 바로 옆에 이제 아테네 이렇게 반도가 내려와 있고 그 옆에 이제 터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그 아테네 반도 밑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 고린도는 그 로마와 그 동쪽 연결하는 아주 최고의 무역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온 지금 뉴욕이나 뭐 베를린 같이 온 민족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도 있었겠어요? 유대인도 있었겠죠. 유대인도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고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성령에 합당하게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것 갖고 안 돼.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육신의 삶, 성령의 삶이 뭐랑 매치돼요? 육신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 즉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것, 영적인 것은 율법에서 허용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사실 이제 실제로 육식도 안 하고 육식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 보기에 바울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버리고 성령의 것을 따라가십시오 라는 이 가르침을 율법을 지키라는 그 규범을 지키라는 의미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 성령을 따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다? 이런 규범들을 지키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오해를 했다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현혹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가장 경계한 게 바로 이런 규범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몸이 정말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술을 안 먹는 규범을 지키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차 규범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신앙의 잘못된 방법이 바로 규범주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마저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꿈을 꿔요. 그런데 막 온갖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에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먹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 이건 더러운 겁니다. 저 안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규범이 더 중요해졌죠. 이게 바로 규범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딱 특별히 나쁘다고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술이 악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거 다 가하다. 일단 먹을 수 있는 거다. 제가 술 먹으라고 뭐 종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그릴 한다고 맥주 가져오시면 서로 민망하니까 맥주 없이 제가 그 결혼식 때 이제 피로연이라고 하나요? 근데 제가 아마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고백을 해드리면은 이제 술 좋아하시는 어떤 외삼촌이 계시거든요. 근데 막 진짜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기도 인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서 뭐 이게 약간 맥콜같이 생긴 걸 이렇게 색깔도 안 보였어요.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처음 맛보는 사실 씁쓸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그게 뭐 맥주 음료인지 소맥이 그렇다고 자 여기에서요
그럼 제가 이 규범을 안 지켜서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안식일에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런 규범 뭐가 중요해?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 규범을 잘 지키는 신앙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범주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규범을 지키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규범인지는 누가 결국 정해요? 결국 내가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 규범주의 신앙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내 생각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규범이 우상이 되니까 그것을 지키느라 예수님의 뜻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만든 규범인데 이해되시죠? 규범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키면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이런 신앙은 첫 번째로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지치게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이것으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잘 지키고 너는 못 지키고. 근데 이런 규범주의 신앙이 아주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유혹하기가 좋은데요. 왜? 처음에 내가 그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규범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굉장한 소속감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서 이제 아들을 한 청년 한 20살, 21살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는 듣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보고 계속 땅만 보고 있고 핸드폰 하는 것 같고 그래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이 친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살 청년이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눈을 맞추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 청년은 규범주의에 빠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살 청년이 20분 동안 30분 동안 그걸 가만히 보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친구 왜 그러고 있냐면은 규범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소년 인도할 때 청소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 안 가서 교회 안 나오겠구나 라는 친구들이 몇 명 이제 보여요. 막 날라리 친구들,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좀 나가라 하고 친구들로 끈질기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히려 정말 목사님 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러면서 아주 눈초롱초롱하게 설교 시간에 눈 마주치고 그런 애들이 금방 떠나요. 왜? 처음에는 규범을 지킴으로 내가 여기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규범을 지키는 게 신앙이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쉽나요? 그 규범 지키는 게.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회가 규범이 좀 철저했던 교회였어요. 새벽 기도는 무조건 새벽 4시 반에 시작을 했어야 되고요.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를 절대 안 바꾸시고요. 그리고 철야도 무조건 밤 11시부터 2시까지는 무조건 해야 철야고요. 이런 규칙을 지킴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런 거에 반감을 갖고 교회에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그 교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청년 그룹이 남아있게요?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그 새벽기도 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다 없어요. 그 친구들. 오히려 그냥 전향하려고 했던 애들이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규범을 지키는 삶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요. 어릴 때 참 싫었던 게 그 똥을 풀어 오는 그 차가 오는 날을 되게 싫어했어요. 냄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꼭 초록색 통이 달린 차에 주황색 파이프,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콕콕콕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릴 때 너무 싫었는데 나이가 되니까 와, 그분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몸을 아름다운 깨끗한 성전으로 가꾼다는 것, 그렇게 더러운 것 안 묻는 곳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변소를 그 청소하는 그 차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그 눈으로 이제 그 차를 보니까 너무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규범을 지키고 이거 나쁜 것, 저것 선한 것 해서 규범을 지키는 삶, 내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사국상 음식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규범의 논쟁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맞으시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모이는 목적,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목적으로 트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파티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거창하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더 풍성한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막대무릎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풍성히 일하시도록 허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아집으로 만든 규칙을 지키고 거기에서 얽매이는 그런 규범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